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아주 잘 알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비유가 기록되게 된 동기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 즉, 어떤 정황 속에서 어떤 대상을 상대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가라는 것을 항상 짚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므로 인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단순한 교훈이나 도덕적인 권면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자녀들이 됩시다. 여기에 방점이 딱 찍혀버리게 되면 그것으로도 좋은 교훈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크신 계획 등이 모두 다 뒤로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읽혀지고 또 바르게 해석된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나 비유로서 말씀하신 대목들은 어떤 그 풍유적인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나 그 교훈을 잡으려고 억지로 그렇게 맞춰 나가다 보면 오히려 본문의 의도와는 먼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실존적 존재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3절과 7절에 보면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버전으로 풀어보면은 잃은 양 하나를 찾겠다고 그 먼 길을 가고 험한 길을 막 뒤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양떼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높이고 울타리를 보강하는 그런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어차피 그 넓은 광야에 퍼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찾을 수가 있단 말인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에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는 그 비유를 통해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고로는 그 동전 잃어버린 거 뭐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분명히 누군가 훔쳐갔으리라 생각을 하고 당장 관청에 신고를 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비유를 놓고서 모두 다 되찾는 것,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잃은 양은 어쨌거나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동전, 가치가 있는 물건이지만 생명이 없는 무생물입니다. 이것들을 되찾고 이것들을 회복시킨다라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들의 중요한 포인트는 잃은 양에 있지 않고 잃은 동전에 있지 않고 사실은 집 나간 그 탕자에 있지 않고 바로 그 양의 주인, 동전의 주인, 그 탕자의 아버지에게 맞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유를 잃어버린 주인이 자기의 양을 되찾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판을 찾아다니고 동전을 찾는 주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쓸고 닦고 하는 그런 모습에 그 주인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주인들과 이제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몫의 재산을 나눠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구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큰 불효고 무례함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 관습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장남이 그 재산의 전부를 이어받아서
가문의 혈통과 또 가산을 관리하면서 유지하고 또 불려나가고 하는 것이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적당히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나눌 형제가 자매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형제들의 합계보다는 장남이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분배를 받고 그 나머지 것으로서 자기 동생들이 다 나눠 갖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관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면전에다가 자기 몫을 나눠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아버지를 저주하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저주하고 그냥 인연을 끊겠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봐도 그게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에게 내 몫을 달라고 그 형을 졸라댄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앞에서 그런 추태를 부렸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해서는 그 마을의 장로들 앞에 끌고 가서 정말 그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둘째가 굉장히 당돌하게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라고 하는 그 이면에 그 형도 함께 하고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하고도 그것을 꾸짖거나 야단하지 않고 일단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많은 재산이 자신의 미래를 밝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신나게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은 자신이 분배받아 나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 가서 곧 재산을 다 날리는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다시금 그 재산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곳에서 자신이 허랑방탕하게 지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먼 나라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신세를 지거나 빌리거나 해서 그렇게 연명을 해 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연명을 하던 차에 마침 그 나라에 이제는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작은 아들을 그나마 돕고 뒤를 좀 봐주고 하던 그런 사람들도 다들 등을 돌리게 되고 14절 후반 어절의 말씀 보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재산을 다 잃고도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 둘째 아들인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주변의 인심이 사나워지고 배고픔의 서러움을 겪게 되니까 비로소 그는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제 주변에 자신을 도와주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궁핍함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 중 한 사람한테 붙어서 살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빌린 돈을 갚지를 못하니까 그를 들로 내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마저 마음껏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닥쳐오게 된 겁니다. 그가 그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는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돼지를 불결하게 여기는 풍습으로 인해서 돼지를 치기는커녕 그 돼지라는 동물을 가까이 할 일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유대인의 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온갖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돼지 치는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 빚으로 인하여서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신분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인 것이죠. 먹을 것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가 치는 그 돼지의 먹이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시간이 닥치니까 그는 비로소 후회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자신이 처한
그 냉정한 현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실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머물던 때에는 아버지의 규율에 묶여 있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고 항상 제한된 삶의 범위에 갇혀 있었다라고 그 아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그 의절하는 것을 각오하고 재산을 빼앗다시피 해서 뛰쳐나왔던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이제 자신이 가졌던 물질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비로소 자기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 가장 아프고 쓰라린 순간을 맞닥뜨리고 난 후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는 평범하고 답답하고 지루하게 생각했던 아버지 집에서의 그 평범했던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복되고 풍요로운 삶이었던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직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냥 후회의 눈물을,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 단계까지만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작은 아들은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18, 19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뛰쳐나온 그 행위가 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은커녕 그저 아버지의 집 그 종으로라도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아들은 회개의 문 안으로 한 발짝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후회의 그 눈물을 흘리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정하고 사죄함에 그 간구를 담아서 아버지께로 향해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어떤 감정으로만, 어떤 생각으로만, 마음속에 어떤 그 동요함으로만 그렇게 끝나고 만 것이 아닙니다. 행동함, 실천함이 뒤따른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함이고 이제 이 탕자는 회개의 문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20절 중반부를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그 길 위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아직까지 마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당시에 이 사회상에서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이 사건을 보면 돌아온 이 아들은 마을의 장로들이나 마을의 원로들에게 붙잡혀가서 율법의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죗값을 물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은 돌로 맞는다든가 하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냥 집 앞에 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돌아오는 아들을 맞아서 먼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아버지의 행동은 이 돌아온 탕자가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율법의 재판과 마을 사람들의 그 여론 재판을 모두 다 커버해주는, 그 아버지가 나서서 먼저 커버해주는 용서와 회복의 모습이 이 장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온 이 아들은 자신이 회개한 내용을 모두 다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먹고 돌아온 것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후회의 단계를 넘어서 비로소 회개함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라는 거는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과 그 행동들로 인해서 후회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게 아닌데 뭐 요즘 말로 이불킥한다 그러죠. 그렇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회개함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함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의 더 이상 정죄함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을 놓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죽고 이제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한 정죄함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회개함의 자리에 서서 눈물 흘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동과 이 삶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그런 새 생명으로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걸치고 있는 한 다시금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이제는 회개의 문이 그 앞에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와 혈연적이고 어떤 그런 가족적인 관계를 떠나서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이 통할 수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에서 온전한 둘째 아들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는 탕자였지만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품에 돌아온 이상 더 이상 탕자가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을 기다리고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포용과 관용함과 은혜로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그 부자지간의 그 관계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누가 남아 있어요? 집안에 있던 큰아들이죠.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그 큰아들의 언행 속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벌어진 그 큰 기쁨의 잔치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마을에 그 법정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잔치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꽂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벌어진 일들은 영의 눈이 떠져야만 볼 수가 있는 하늘나라의 잔치인데 그 큰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불공정한 처사, 언페어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큰아들 역시 그 아버지 품 곁에 가까이는 있었지만 영적인 감각은 죽어있던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큰아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은 그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인물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이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음을 드러내면서 돌아온 자기 그 동생을 정죄합니다. 그 내면에는 결국 자기 재산을 다시금 나눠서 이 동생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자기 연민 이런 게 그 온갖 그런 감정들이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그 큰아들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직접 다가와서 말씀을 합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전부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타이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이 용서받기 힘든 둘째 아들과 그에 못지않은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굳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인생과 실존적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달려나와서 아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극적인 화해의 장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으신 겁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진심으로 아버지께 죄를 뉘우치겠다고 마음먹고 실천에 옮긴 겁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실천을 한 거예요. 참 기특하고 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면, 더 이상 저거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했다면 이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라는 분이 딱 나와갖고 야 임마 너 때문에 지금 날려먹은 재산이 얼마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끼쳤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네가 다시 기어들어온단 말이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굳이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그저 종의 신분 정도로만 받아들여줘도 그 탕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무슨 낯짝으로 사실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아들의 모든 잘못과 수치와 그 허물과 죄악들 다 덮어주고 그 부자지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어주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대속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바로 누가복음 15장 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돌아오기만을 절절히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계신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놓고 생각하기를 아니 애시당초에 그 아버지가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내가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무슨 재산을 띄워달라고 그러고 어디를 네가 가서 살겠단 말이냐 그렇게 좀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훈육을 했다면 이렇게 머나먼 인생의 길을 돌아서 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왜 이처럼 비효율적인 인생을 살도록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애시당초에 그 둘째 아들이 재산 한몫 띄워달라고 했을 때 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역정을 낼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이 아버지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책임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책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나의 삶 속으로, 나의 영혼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어서 스며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공간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획은 결코 한두 마디의 말 속에, 그냥 종이 몇 장의 기록 속에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읽고 그 내용들 암송도 많이 하고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 따르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인생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노력은 하지만 굉장히 어렵죠.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노력이라도 하죠. 여기 안 오신 분들, 또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력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착하고 선량하게 살면은 그냥 좋은 일 생기겠지. 좋은 일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뒷뜰하게도, 교회 뒷뜰하게도 여러분들 지금 가져와서 많이들 심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특히 우리 송사모님 아주 개인 뜰학으로 그렇게 막 해서 실란트로도 심고 지금 많이 심으셨잖아요. 지금 파도 심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심어놨다고 해도 오늘도 아마 감자를 지금 심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이고 다음 주에 당장 그 감자 캘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죠. 몇 달이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도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말씀의 생수와 그 성령의 불길이 나의 마음속을 적시고 또 뜨겁게 달구고 모든 악의 불순물들 하얗게 태워 없애는 그 부단한 반복 작업이 계속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체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이 확 뒤집어진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진 것 같죠? 몇 달 지나 보세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껏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 남아있는 그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하나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단, 고통,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붙잡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깎아 가시는 거예요. 아프죠, 당연히. 그걸 우리는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일하심과 나를 향한 그 변함없으신 신실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서 우리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다윗의 인생 이면에 엄청난 피를 손에 묻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너의 그 피 묻은 손으로는 나의 전을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결정적으로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을 통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낙인이 찍혀지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큰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위를 버리고 도망다니는 신세로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센세이션하게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인물입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일약 이스라엘의 그 떠오르는 스타로 그냥 순식간에 붕 뜬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의 인생 앞에 레드카펫이 쫙 깔릴 것 같았는데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험난한 인생길이 시작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매달리는 이런 시편을 부지기수로 지어낸 겁니다. 자, 이 시편 3편은 어느 때 다윗이 기록을 한 그런 찬송시냐면 그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던 때에 지은 시편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사울 왕을 제끼고 왕으로 올라선 다윗입니다. 그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이때까지 형들 밑에 눌려갖고 광야에서 양치는 노릇이나 하던 그 소년 다윗이 벼락 출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다윗의 그 생애 속에 인생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이러한 시편 3편의 고백처럼 아주 험난하고 위기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고통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을 통하여 인생을 배우고 성도가 가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오를 담아서 그 책임을 담아서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나눠드린 그 말씀 카드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2절의 말씀. 시편 62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 기대가 컸던 자기의 자녀들, 자기가 정말 믿었던 강직했던 그 부하 장군들, 그가 마음을 빼앗겼던 그 수많은 여인들과 후궁들 다 필요 없더라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의 처절한 인생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은 그가 그 인생 말년에 더더욱 유명한 그 시편을 남기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다 외우시죠, 여러분? 그 마지막 어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쓰라린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겪고 이제 돌아 도착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가 마지막 감사의 찬송으로 올린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긴 이 돌아온 탕자가 불렀던 그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언제나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자식의 그 안위를 염려해서 뛰쳐나와서 먼저 끌어안아 주셨던 겁니다. 마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 같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아이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거든 나부터 먼저 쳐라.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을 향해 쫓아가서 먼저 끌어안아 줬던 거예요. 이 돌아온 자식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덮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후회의 그 눈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회개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그 어려운 발걸음을 옮긴 그 심령 속에 이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심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품고 이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긍휼히 여기심의 그 큰 사랑은 영원히 우리 안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겠노라는 굳은 믿음의 심지를 깊이 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큰 사랑의 기쁨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